감사합니다. 근데 왜 꽃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교회들을 다니면서 꽃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백일호 선교사고요. 이 복장은 이제 필리핀 전통 정장입니다. 그래서 바롱이라고 하는 건데 필리핀 목사님들은 이제 이 복장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죠. 거의 매년 한국을 최근에 한 3, 4년간은 매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올 때마다 와우리 교회는 잊지 않고 방문을 하게 되고,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도 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교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아주 맛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에 한국에서도 거의 축도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백일호 선교사님께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에서 축도를 배우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보통 축도 이렇게 하잖아요. 두 손을 올리고, 보통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실화인데 딱 두 손을 얹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 눈을 딱 감았어요.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도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러고 있고, 성도님들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근데 뭔가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비슷한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이거라도 그냥 하면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요즘이든 이제는 지금은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현재형이죠.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마 실수로 그 본문을 그렇게 목사님께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25절까지인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모든 육축을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지으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람은 아담 혼자만 지으셨어요. 남자, 처음에. 그러니까 동시에 암수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 하나만 딱 지으시고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구나,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근데 하와를 어떻게 지으시냐면,
처음에 아담한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사자 한 마리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 암수 쌍쌍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우리나라 말은 사자 이렇게 한 단어만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사자가 암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한 쌍씩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계속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지어 나갑니다. 근데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아담이 뭔가 이상해요. 자기는 혼자인데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 한 쌍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혼자지? 내 배필은 없어. 나만 혼자야. 이런 어떤 자기 배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시는 것이죠. 이 갈빗대는요, 히브리어로 사실은 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갈빗대라기보다는 옆구리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모두 이 단어를 옆구리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입히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냥 아담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전부 다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와는, 여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그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서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닌 것. 물론 재료는 아담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뼈로 만드셨으면 여자가 남자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발에 있는 뼈로 만드셨다면 남자의 발 밑에서 열등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빗대, 중간인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을 것이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패했어. 그러면 다른 계획으로 수정하겠어 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만드셔서 노아를 또 건지시고 모든 인류를 싹 이제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겠어.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나눠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셨다. 그리고 또다시 또 수정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근데 그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뻔히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인간들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짓고 했던 그런 인간들을, 쓸모없고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아주 핵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지혜롭게 지어지고, 그래서 내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도 될 수 있겠다. 그게 가장 악한 마음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핵심적인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왜 교회 가서 울고 불고 짜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죄가 원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죄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악하며 쓸모없으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 괜찮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담처럼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담은 남편이고 하와는 아내죠, 신부죠.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찢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신부가 어떻게, 아담이 신부를 얻을 때,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마다 기진맥진 피를 흘리면서 죽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는 게 그때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로마 군사들이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특한 방법으로 죽음을 확인을 하는데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시는 그 방식으로 죽으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형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빼내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모형들이나 그 모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악한 길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신다. 그리고 그 신부를 드디어는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신부를 당당히 사랑하는 그 아내로 맞이하신다. 이게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등장하죠. 근데 신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그런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검둥이이고 자격이 안 되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왕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한 그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더 특별합니다. 호세아서는 너무너무 거룩한 선지자 하나가 동네에 있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내로 맞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가 다시 집을 나가죠. 그리고 온갖 남자들하고 못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아내를, 만신창이가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 교회, 집, 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덕분에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참 말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종교적이어서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가득 찼던 거죠. 근데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죄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만 감으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죄를 지었던 그 장면, 그런 것들을 계속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가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엄청난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다니, 이렇게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찼다니, 이러면서 사실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펑펑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네가 이런 일들까지도 하면, 이런 헌신까지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참 충격적인 예화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나요?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있죠? 어떤 사람이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강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주 용하다는 수의사한테 데려갔더니 병명을 모르겠대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게 들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당신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잡아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이 강아지한테 먹이라고. 그러면 혹시 살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그 비싼 소를 딱 잡아 죽여서 그 수의사가 말한 대로 잘 요리를 해갖고 강아지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용하다는 수의사를 또 막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소를 잡아서 먹였는데도 안 고쳐졌으면 그럼 당신 집에서 기르는 그 말을 잡아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한번 먹여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요리를 쫙 해가지고 먹였습니다. 며칠을 먹였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막 수소문해서 가장 용하다는 사람을 또 찾았습니다. 근데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신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방법이라도 얘기해달라고, 내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강아지를 살리겠노라고.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이 강아지에게 먹이면 살 수도 있겠다.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거죠. 도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사실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령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신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결정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인이면서도 또한 연약한 연약성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반대하거나 누구도 우리를 업수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걸 깨닫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많이 듣고 많이 접해보아도 이 진리 아래 무릎 꿇고 굴복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을 다 부려가면서 살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고 내 능력을 한껏 뽐내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는 달리 사실은 여전히 우리 자기중심성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울컥 솟아오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성질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욕심이 막 부풀어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성취도 많이 하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고 그러다가도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잘난 척을 해도 잘난 척을 할 때에 막 이걸 이제 비판하고 싶은데도 꾹 눌러 참고 사랑으로 좀 안아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며 뽐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과 내 자신의 그 확장판인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좇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필리핀은 인구도 1억 가까이 되는데도 그리고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종교적인 모습으로 성호를 긋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마리아나 성자들한테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복음,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에 불과한 카톨릭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가고 자기의 열심과 행위가 더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카톨릭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no, 못 갑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나가면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지면 자기 후손들이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후손들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개종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카톨릭 분위기 가운데서도 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한 명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끊고, 거기도 카톨릭은 술, 담배 다 해요. 그리고 미사 끝나면 신부님들이 딱 술, 담배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술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 카톨릭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름하는 것도 그렇고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민족들이. 그래서 카톨릭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는 카톨릭 신자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복음을 딱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다음에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자기의 옛 생활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합니다. 술, 담배 끊잖아요. 그리고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지도 않고요. 노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어른들도. 그 아버지나 형, 뭐 큰형,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너 왜 개종했냐고, 빨리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꾸 주일날 일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끝나면 술 같이 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다 하나님 믿어. 카톨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어. 근데 술 마시는 거 어때서?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나는 그럴 수 없어. 이제는 방탕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내가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하고 그 힌두교권에서도 뭐 불교권에서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필리핀에서도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11월 11일인가요? 그때는 전 세계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1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주로 자기의 그 친척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되어서 그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자기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지 않으면 그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움이 있지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각 개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씩 불러서 어둠 속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표현했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일 없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해 내었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면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너무 부족한 하나님의 신부로서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족한데, 사실은 이런 고백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가 덮인 상태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는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었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무시 많이 당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외모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요. 가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주시면 우리 금방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똑똑하지도 않은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대학교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고등학교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있었는데 뭐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혹은 때로는 창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못생겼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괜찮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0세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도 있죠. 40세까지 얼굴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또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되니까요, 40이 넘으니까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20대 때는 늘 거울 보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없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바라보실 때 그런 것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실패해서 또 다른 계획을 만드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목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을 그것을 위해서 일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되지도 않고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만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실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변화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거의 매주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100% 가톨릭에서 이제 그 개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나누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 뭐 이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깨진 가정, 상처, 뭐 심지어는 마약, 술, 담배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거룩한 씨앗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쭉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와우리 교회도 이 기독학교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꼭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믿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